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은 온 땅과 모든 민족을 향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심판과 구원은 한 쌍의 짝과 같습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은 구원도 함께 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포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고통당해 신음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25장은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과 구원을 내다보면서 그날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전에 언약하시며 약속하신 모든 계획을 완수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침략하고 압제하는 강한 나라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2절에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10절, 12절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산을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거름 물구덩이에 짓밟히듯이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치듯이 모압이 그 거름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의 교만과 함께 오히려 그 팔을 가라앉게 하실 것입니다.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읽다 보면은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말은 특히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유익이 있다는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심판에 유익이 있다. 심판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이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벗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스린다, 샤파트, 그러니까 그 발음이 비슷하죠?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단어는 다스린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심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피할 데가 없었는데 피난처가 생기고 그 내리치는 떼약볕에 피할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이면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망 중에도 진노 중에도 소망을 찾고 그래서 노래를 발견해 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의 운명이 갈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손상된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강하게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위세와 교만을 자랑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그들이 일으키는 폭풍에 오히려 그들이 휩쓸리고 그 물결에 썰려 내려갈 것입니다. 뿜어내는 열기에 질식시키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거기에 질식당할 것입니다. 그 포악과 그 질식시키는 힘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피할 데가 없었는데 피난처를 찾게 되고 그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그런 점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강하고 포악한 민족들, 힘들, 세력들, 위세들은 그 힘이 꺾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함성을 지를 것이고 큰 노래소리로 기뻐 찬양을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잔치날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날에 사람마다 각기 어떤 날로 맞이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맞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잔치의 날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운명에 갈리는 것이죠. 인간의 운명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날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국적이나 민족을 떠나서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난에 굶주리던 사람들에게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불공평한 폭력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수의를 벗기시고 그들 뺨에 남은 눈물 자국, 그들의 몸과 마음에 남은 수치의 흔적들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더 이상 신음소리가 아니라 찬양의 노래들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은 사람들은 그때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또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종종 기다림으로 표현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때로 쉽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길은 넓은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된 길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그 사실을 또 그 약속을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날의 구원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지금의 고단함을 견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날에 이때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지금의 고단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